요즘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 나는 때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화성 옆에 이 동탄의 교회에서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2천여 명이 모이셔서 총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회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를 이끌고 봉사할 임원들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회장이 어떤 비전과 또 교단을 이끌어갈까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요. 온 교단이 힘을 모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산하 교회와 노회들이요. 그 일을 함께 하려고 막 기도회도 갖고 수련회도 하고 교회들마다 또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까 해서 열심히 교사들도 양육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총회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가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산하의 수만 개 교회가요 영향을 다 받아요. 이게 리더의 중요성이거든요. 국가 지도자, 대통령 한 분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5년을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이 나라의 방향과 비전이 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지도자의 역할로 온 국민에게 정말 실생활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즘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 왔는데 좀 시끄러워요. 그의 리더십이 화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느 공동체의 조직에 한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도자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성경에서는요 리더요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리더요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뭐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너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왕같은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구나. 지도자요 리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내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요 왕같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지도자예요. 지도자.
리더예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들은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에게는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전통적으로 여러분,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면 기업을 경영하거나 회사를 관리하거나 때로는 이 교회도 이끌어가고 또 나라와 또 정부 기관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 리더십의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리더들의 자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첫 번째는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실력. 전문가적인 견해,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실력에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건강도 실력인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요,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 또 하나는 뭐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를 지지해줘야 돼. 사람도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실력이고 리더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데 소통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리더가 가진 꿈과 비전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리더가 아니고 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의사 전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리더십의 자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들 가르칩니다. 아주 옳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리더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격은 이 모든 것들보다 또 다른 차원의 풍부한 자격이 있어요. 영적 지도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자격,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적 리더로서 우리 모두가 이 리더십을 가져야만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요. 이 과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가진 영적 리더십의 자격, 영적 리더의 자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다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무서워 피해서 여기 지금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요, 행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도망다니며 블레셋에 피신해 있을 때도요, 유다에 있는 장로들하고 이미 좋은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사울을 애도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뒤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뭘 하느냐?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유다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땅이 그렇게 넓은데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룰 때, 여기 시글락까지 올 때, 심지어 그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겠다라고 동굴 속에 그 위험한 순간에도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의 자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시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다윗은 자기가 지도자였지만 다윗 자신에게도 지도자가 있음을 그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도 지도자, 나에게도 리더가 계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리더 다윗. 기도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리더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주인이 있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새 16대 대통령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분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 때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북전쟁에서요, 이 북군은 아주 숫자나 무기에 있어서요, 그 돈에 있어서요, 완전 열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링컨이 백악관에서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흑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똑같은 형제들이다. 노예를 해방한 사람. 기도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 그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부모가 기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장님, 기도하는 대표가 있는 회사는 누가 경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와 목장은요, 하나님이 친히 목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해야 됩니까? 때와 장소와 방향과 비전을 묻고 기도하는 리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자격은 4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곳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 와서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전령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다 포위하고 누나를 다 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요, 밤에 밤새껏 달려가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농락을 하고 성벽에다 걸어두었어요.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전령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사울에게 했던 이 은혜로운 행동은 너무 잘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갚아주시고 복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하기보다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과 적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전령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를 찾아가서 그의 진심을 전한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진리로 감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의 자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진짜 리더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은 리더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와 조직을 막론하고 여러분, 그곳에는 때로 리더, 지도자를요,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100% 전부 다 지지하고 좋아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요, 똑같은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니 가족들 중에도 보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지도자라면, 정말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요,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마저도 포용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통합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이
영적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다 가만히 보면 서로 다 자기 잘났다고, 모든 잘못된 건 상대방 탓, 잘한 건 우리 책임. 상대방과 협치를 하지 않고 허물을 보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전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지도자들이요, 통합하고 협치를 하고 포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화 혹시 한산 보셨어요? 한산? 거북선. 거북선이 내가 보니까 막 요즘 현대식 군함처럼 빠르더라고. 너무 감동도 되고 막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한산 대첩 앞두고서요, 이 일본 병사가 포로로 잡혔는데 막 처형하는 순간에 한 병사가 남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병사가 막 분노에 차서 이순신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전쟁은 의를 위한 전쟁이다. 이 사람이요, 그 말 앞에 일본 병사가 딱 무릎을 꿇고, 이것이 과연 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순신 장군에게 전향을 하고 조선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자신에게 칼을 들었고요,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고 반대했던, 여러분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받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극 중에서요, 이 영화 중에 우리 여기 전라북도 우금치 전투까지 와서 목숨을 버려 여러분 일본하고 싸우고 조선을 구하는데 희생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포용의 리더십이 이거 아니에요? 사랑의 리더십이 이거예요. 리더의 자격, 사랑입니다. 사랑. 리더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 됩니까? 푸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그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방종하게 사용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너그럽습니까? 허물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늘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해 주세요. 다윗처럼 자신에게 반대할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까지 그의 전령을 보내어 너희를 축복한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될 때 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리더의 자격은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일부러 여기에 이 말씀을 딱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다른 각도로 보면 무슨 말이냐? 다윗이 7년 반 뒤에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에 가면 나와요.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은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너는 온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다윗이 한 것은 뭐냐?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쪽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과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여전히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려. 여러분,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15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조급증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 씨가 꽃이 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이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곤충인 매미도 한여름철 노래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 세계 최고 갑부가 된 작가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 문을 두드렸지만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그는 기다렸다.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한 곡을 쓰기 위해서 12번 이상을 다시 고쳐 썼다고 합니다.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작곡하기 위해서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완성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8년 동안 무려 2000번의 스케치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을 꿀벌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4200번을 왕복해서 꽃으로 날아다닌답니다. 기다림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지도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은 성숙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바람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내 자아가 죽고 내 성격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다른 말로는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기다릴 줄 아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내 성격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전도 대상자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조급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리더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리더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리더,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바라보아도,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리더들이 없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리더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포용할 줄 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리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